예, 우리는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고 사회에 나아가 공동체를 또 이룹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할 일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20대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공장이 위에 하나 있고 또 아래에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일을 했을 때는 나름 바빴는데 나중에 알바생들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일이 많아져 바빠졌다가도 몇 시간씩 알바생들 중 한 명이 일이 없는 그 시간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없어서 아래로 가면 위로 가서 일을 하라. 그리고 위로 가면 아래로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 알바생이 그냥 중간에 서 있어서 왜 거기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위로 가라고 하면 위에서는 아래로 가라고 하고 또 아래로가 있으면 또 위로 가라고 하고 그래서 중간에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잘 분배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은사와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가 한 사람의 지휘 아래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리더가 없으면 뱃사공이 많아져 배가 산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초기에는 강력한 리더가 공동체를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이 넘는 공동체입니다. 모세 혼자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습을 이드로아가 보니까 선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모세의 기력이 약해져서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지도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가 일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일찍 와서 아이들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물을 챙기고 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곧 나타났습니다. 혼자 이것저것 일찍 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가 막상 아이들이 왔을 때 터지는 겁니다. 주일학교 사회역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가끔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서 속이 상했던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여자아이가 말을 안 듣자 그 모습 때문에 울었던 선생님이 있었을 정도니 말입니다. 아무튼 그날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니까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쳤어? 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 이러한 부작용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지금 교회 부서나 교회 사역을 보십시오. 일이 교역자와 부장님에게만 몰려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결코 옳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지도자도 지키고 성도들도 지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빠지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왜 다른 사람만 구제하고 도와주냐고 이 불만이 터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갈등이
공동체에서 정말 많아요. 아마 사도들도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이 다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들을 세워서 봉사하는 일을 시키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권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교역자의 직분이 무엇인지,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 노예 준비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율동대회의 율동을 연습하기 위해 토요일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저에게 운전을 해야지 토요일에 집사님들이 못 가고 이게 뭐냐고 따지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안 되기에 지금 아이들 교육 중이라고 좋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려고 온 것입니다. 물론 서로 도와주는 것은 너무 좋죠. 하지만 저는 어린이 사역자로 이것에 집중하러 온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이 우선이지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부서와는 상관도 없는 교구 사역을 위해 차를 운전하라고 따지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기에 여기에서 교구 사역으로 늘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교육자의 할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차량 운행입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교육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자들의 일이 너무 가중이 됩니다. 교회에서 교육자가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자들이 말씀 준비와 신방과 기도 사역에 지장이 가기 때문이에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얼마나 피로를 가중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정한다고 하면 이건 집사님들의 욕한 일입니다. 하지만 피곤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집사님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죠. 결국 교역자가 말씀 사역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사역을 하면 그 손해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교역자들이 차량 운행하고 매일 청소하고 행정 업무 하느라 바쁜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신방에도 바쁜데 일의 배분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공동체에서 일을 분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냥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혀 안 되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성도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 대기업을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공동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가치관과 철학 같은 것을 우선 가르칩니다. 이러한 교육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애초에 그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회사를 돕는 것인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한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런 안내사항 없이 뽑힌 부장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뽑아야 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교육자가 성경 지식이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또한 교육자는 돈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이 간음을 해서도 안 됩니다. 뉴스를 보면 이것을 어기고 돈을 횡령하고 여신도를 간음해서 뉴스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은 성도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잘못 세워지는 직분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남에게 봉사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는 직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집사는 그러한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며 신앙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자와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만약 봉사도 게으르고 영적 생활에도 게으르다면 결국 영적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방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 생활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성경적 말씀을 전혀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자신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사란 봉사의 직분입니다. 봉사가 귀찮고 싫어진다면 왜 집사의 직분을 얻었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에 대해서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르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이 뜻과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도 혼란에 빠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일꾼이 없다 보니 아직 훈련을 받지 못한 청년들도 교회에 교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처님 차이가 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둘 다 똑같은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선생님의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선생님에게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은 교육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아무런 교육 없이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맡겼다는 것은 오로지 교육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예전에 저는 창피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초기에 인터넷 동영상을 많이 틀어서 아이들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동영상이 건전하지도 않고 성적인 어필이 많이 들어간 동영상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그 당시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어린이를 전혀 신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한 번은 부장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전화 신방을 꼭 하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나중에 부장님한테 얘기해서 자신들은 부모님에게 전화 신방하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데 선생님이 됐으면 신방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교육자가 왔는데 신방이 부담스럽다고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러한 지도자가 교회에서 선생님하고 구역장을 지금 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의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교회를 자신의 공동체로 생각하며 사랑을 하겠습니까? 사실 전화 신방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구역장과 선생님은
기도해 보시고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드로는 여기에서 모세의 일을 분담하는 인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재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적 교회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전투적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투적인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50부장, 100부장이란 말들은 모두 군인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군대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적 교회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가 약 20년 전쯤인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북한이 지도자를 만나는 일이 그래도 많아졌지만 그때가 시발점이었습니다.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남한의 최고의 지도자와 북한의 김정일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장면 자체가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을 했냐면 군대에서 북한을 북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이 성사된 다음부터 북계군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북한군이라는 말을 쓰자고 이 국방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정말 미디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북계군으로 북한 병사를 눈이 빨간 괴물처럼 그리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공산당들이 이승복의 입을 찢어 죽이는 사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한이 회담을 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영화에서도 이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내용이 그 영화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주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북계군을 북한군이라고 바꿔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층들은 여전히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적을 알아보지 못하는 군인들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북한의 지도층의 도발에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적도 알아보지 못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적 교회는 적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적이 누구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적이겠습니까? 매일 나에게 트집을 잡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투적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영적인 눈부터 떠야 됩니다. 진짜 적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임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전혀 뜨지 못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오인 사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전투적 교회의 선도들은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군인이라면 총을 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이 적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몇십 년을 다니고 있는데 나라가 위기에 닥쳤다. 지금 힘든 일에 빠졌다.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할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전투적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주적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공동체들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귀신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뭐 귀신 얘기냐? 신비 체험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그러한 감정은 어느 정도 옳습니다. 예전에 많은 교회에서 신비 체험을 하게 하려고 해서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신비 체험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영적 체험이 전혀 없다. 그 성도는 좀 이상한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영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악령을 통해서 영적 실체를 마주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고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 그 뒤에 어떤 영적 실체가 있는지, 또한 내가 소외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인사말을 거둘 때 성령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또한 이 성령님이 나에게 바라는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령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